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것은 우리의 본성, 생각, 악함들입니다. 늘 우리가 감추어두고 살아가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부패한 그 심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만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다가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강하시다, 능하시다, 크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강하신 분, 또 능하신 분, 크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강하신 분으로 말하고 또 크신 분으로 말할 때 그 속마음이 뭐냐 그겁니다. 대개 보면은 그래요. 우리의 삶에 불안과 또 두려움이 되는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나에게 힘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실 것. 그런 기대, 그런 의미에서 강하신 하나님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다. 그런 그 생각들을 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이제 강해지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제 사탄 시험도 이기고 그러한 쪽으로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또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강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강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렇게 부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강하신 하나님을 부른다. 강하신 하나님, 나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하심을 오해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그 강하심, 그 능한 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그걸 주시려고 일하시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봐보십시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솔로몬이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 6절 이제 봐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 어떤 그 자기의 입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뭐 하늘이 뭐 여러 곳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일지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담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모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다.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느냐? 난 못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 성전을 아무리 크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세가 참 바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 모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야. 참 자세가 바르다.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 그게 옳은 이제 그 태도지 않는가.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솔로몬 말 들었는데 이러한 솔로몬의 말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지를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크다는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그걸 봐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다, 그래 맞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에 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일하심에서 하나님 크신 분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니까 크신 분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막연한 것이죠. 이 솔로몬이 뭔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거나 만났다거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보면 그 기도할 때에 맨 먼저 하나님을 호칭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호칭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그냥 그렇게 또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주로 장로님들이 이제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은속교는 아니에요. 그 대개 장로님들이 그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 편지하시고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전지전능, 무소부지, 편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마치 하나님을 좀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기도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거나 뭐 선배 장로가 기도를 듣고 야 저게 좀 유식한 걸로 들리네. 그걸 써먹는 거예요. 듣기 좋아서.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호칭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전지전능에 맞고 무소부재, 성경에 무소부재는 없는데 뭐 따지면 그것도 맞아요. 온 세계 계시는 그런 하나님한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본인이 그런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지전능의 의미를 몰라요. 무소부재 의미를 몰라요. 또 하나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서 그냥 유식한 기도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높이 드린 같아서 마구잡이로 써먹는 그런 그 수준일 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건축한 성전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실 수가 없어. 난 다만 분양하려고 성전 건축할 따름이야.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치 잘 알고 있는 겸손한 고백처럼 그렇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솔로몬이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그 잘못됨이 앞에 내용에 드러나는데 1절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일과 궁궐 건축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7년 걸렸으니까 7년 후에 궁궐을 건축한 것인데 그냥 그런 시간차가 없이 그냥 성전 건축하고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좀 그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뒤에 그 8장 1절을 넘겨보십시오. 역대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 내용은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세히 얘기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결심했다, 그리고 건축을 마쳤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결심했어, 시작, 마쳤어, 끝. 그게 그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지었고 저렇게 건축했고 그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궁궐 건축 이야기는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건축한 이야기 빼도 되잖아. 그냥 중요한 성전 건축 이야기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궁궐 건축 결심해서 끝났어. 그렇게 끝낼 그 이야기를 굳이 성전 건축 이야기 갖다 붙여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에스라가 이 역대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궁궐 건축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 왕위를 위한 그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기 왕위를 위한 그 마음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자기 왕위를 위한 마음하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란 것이에요.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인데 그 두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그 말입니다. 두 마음의 일을. 호세아서 10장을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두 마음 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두 마음 품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은 것에 대한 하나님 조치는 벌이에요. 징벌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품었다고 한 두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을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이 재단을 많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자신들이 열매가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한 덕분에 이렇게 알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하고 제물 바치니까 풍성해지네. 그럼 더 바치면, 제사를 더 하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단을 많게 한다 그겁니다. 제물을 많게 하고. 여러분 11조 하는데 10,000원 했는데 그 다음에 100,000원이 들어와요. 이것 봐라. 10배네. 그럼 100,000원 하니까 100,000원 들어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하겠죠. 그게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를 했더니 얼마 들어오더라. 그 마음 가지고 11조를 헌금 더 많이 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것인데 또 다른 마음, 자기를 위해서 헌금한단 말입니다. 더 많이 무성하게 받으려고. 그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무성해졌어.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더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더 무성하게 해주지 않겠는가. 그 노림수예요. 그런 생각으로 재단 많게 한다. 결국 그 두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하고 나를 위한 마음,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 마음이 가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 궁을 건축하고 이걸 통해서 솔로몬 두 마음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궁궐 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데 뭐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솔로몬도 두 마음이야. 그러면서 솔로몬의 건축한 행위를 부정해 버린단 말입니다. 궁을 건축한 얘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궁을 건축한 거 이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두 마음으로 성전 건축한 걸 하나님 안 받는다. 이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건 없다. 그 얘기죠. 솔로몬이 분향하려고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분향하는 게 뭐냐면은 희생제물을 이제 제단에 놓고 불사를 때 연기가 나와요.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이걸 분향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하나님은 그 분향을 받으시고 복 주신다.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향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라면은 그 성전 크게 건축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분향에 필요한 제단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향이라는 목적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내가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 분향을 위한 성전인데 내 성전 크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건축한 이유를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건축을 해야지. 이런 솔로몬 생각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분향하는, 크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한 성전은 초라하면 안 돼. 그 뜻이에요.
하나님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 분향을 한다. 그러면 그 분향하는 곳이 초라하면 되겠냐? 커야지, 활이 좋아야지.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을 위한 성령은 커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었단 말입니다. 작고 초라한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건 분향을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많이들 찾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의 솔로몬이 이제 4절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봐보십시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어떤 하나의 각오, 결심, 성전 건축하고 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 자기 각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구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신 나간 말이란 말입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룩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수로 자기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수로 자기가 이 성전을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 헌당식이라는 걸 합니다. 헌당식은 건축한 예배당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들인데, 헌당식이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당이 바쳐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절대 크게 말했죠.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일단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무슨 수로 그 예배당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니까 거룩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예배당이라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헌당식을 해서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다, 거룩한 곳을 바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뭐 하나님 뜻이고 생각이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기분 내는 것밖에 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이에요. 우리 은속교회가 여기 그 이사 올 때 여기가 우리가 건축한 게 아니고요. 본래 예배당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럼 본래 예배당인 이곳을 그 목사님이 헌당식을 했다 합시다. 일단 바쳐졌어요. 우린 물론 헌당 안 했지만은, 그럼 우리가 새로 들어왔을 때 헌당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바쳐졌으니까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 예배당 은속교회가 올 때에 그 KBS인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명해서가 아니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그 안 팔리는 기간 동안에 세라도 받아서 딴 데 건축할 때 좀 버티려고 했는지 세를 냈어요. 근데 이 세가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그 바다공학이라고 불법 그 게임이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속이고 이 예배당을 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바다공학을 운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인터넷 선임은 삽 깔려있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당 저거 비었는데 갔는데 사람이 막 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 들켜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 거룩한 예배당이 그 불법 도박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거룩하게 만들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뭐 예배당에 뭐 불법 도박이 들어왔든 뭐든지 간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 드려 더러운 장소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에 중요한 것은요, 뭐 헌당식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배우고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위한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두 마음이란 것입니다. 왜 한편 나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 솔로몬이 두 마음이라겠어요. 그렇게 두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고 두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세요. 두 마음 자체가 더러운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 구별을 드린다. 그게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뭔가 하면 솔로몬은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 몰라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구별은 솔로몬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내가 구별하겠다. 거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 거룩한 구별한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솔로몬이 계명 법도를 지키냐면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 열왕기상 11장에 오면은 솔로몬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 짓고 또 자기들 신에게 분양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여호와를 떠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그런 말 거기 다 나와요. 그럼 본문 4절 다시 오면은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해 드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가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려고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가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말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준 영원한 규례대로 제사하고 번제 드리고 살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오면은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떡 차려놓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하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이제 드려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28장을 봐보십시다.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그렇게 하나님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냐면, 자, 이런 하나님 규례가 있어. 그럼 이 규례대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알아먹은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취지, 그게 뭐지? 그건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알려고도 하질 않아요.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규례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말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규례대로 하려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야 돼요. 돈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에는 그 하나님의 취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침 저녁 어린 양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피 흘리고 그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게 취지예요. 그렇게 죽을 자가 어린 양 희생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것은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을 시작해서 죄인을 마치라, 그거예요. 그게 성도 너희 하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순간도 어린 양 희생 없이 살 수 없으면 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상번 취지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상번제가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는 거 안 되어지는 거야?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주의 피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난 주님 희생 삽니다. 이게 상번이 드려지고 있는 그 취지란 말입니다.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어린 양이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취지,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애초에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것을, 이게 신앙인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제사 드리면서도 넌 죽은 자야. 그 선언 듣지를 못하고 있죠. 그냥 드리면서 난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게 복이 되겠지.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향만 잘 하면은 되는 줄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분향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겠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성경 육이라 그래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섬김이 아니죠. 그냥 육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결국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려고 기대하는 거. 이게 솔로몬처럼 육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으로. 그런데 교회가 온통 그렇게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육으로 한다는 것을 모르죠. 그래, 여러분들이 육과 영을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육은 제가 쉽게 말씀드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드리겠다. 이게 육입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분향하고 제사하고 바치겠습니다. 이게 육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 베푸신 것을 염치 없이 받을 뿐. 이게 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염치 없이, 아무 염치 없이 그냥 받는 것 뿐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아침을 죽은 자로 시작해서 저녁을 죽은 자로 마치면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 주의를 높이는, 그걸 두고 영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할 일이. 반면에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다 이루셨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할 일이 없어요. 주의 일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육으로 알게 되면, 육으로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강하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나도 강해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육으로 알고 육으로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두 마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생각도 취지도 바르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좀 솔로몬 믿음이 좋고 좀 또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러면은 맡길만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엉터리예요. 솔로몬이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냔 말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하는 게 낫지. 근데 하나는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이 건축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사명을 받은 솔로몬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질이 있어야지, 믿음이 좋아야지. 자,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전 건축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성전 건축, 그 성전 다릅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성전이겠어요?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성전입니다. 똑같은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 안 맞는 그냥 건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간 두 마음이니까. 인간 두 마음 자체예요. 성전 건축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자질이 있긴 있습니다. 자질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자질인가 하면 죄 짓는 자질이에요. 반가운 소식이죠. 죄 짓는 자질이 참 필요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질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두 마음의 인간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네가 성전 와가지고 분양하면서 아침 저녁 번제하겠다고 해봐라, 내가 받나, 그겁니다. 아무리 해봐라 내가 받아주나, 네 걸 내가 받나. 그게 성전 취지예요.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인간 착각이 뭐냐면은, 자, 성전 건축에서 분양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분양하는, 내가 바치는 것을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두 마음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아무리 나와 해봐라 받아주나, 그거예요. 생각 취지가 완전 달라요. 안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것은 안 받고 기도하는 것도 듣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합니까? 응답 안 하죠. 내 뜻 안에 안 듣는데. 근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자꾸 이 두 마음으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거기에 분양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 건축에 솔로몬이 열심히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한 일이 되겠죠. 그 2절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솔로몬의 열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만큼 신경 썼다는 얘기죠. 열심을 내었고.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고 어떤 수단 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 받으시고 성전 건축한 인간도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도는 한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게 거짓이고 유선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이거 다 믿음이야? 따로 간직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모든 게 이게 유선이 거짓이었구나, 이걸 아는 게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날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만 남아요. 날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그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두 마음을 이제 알지를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또 믿고 섬긴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했으니까 받겠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한 마음이 그 보상을 꼭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런 두 마음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정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모든 정함이 없다,
악하고 더럽다. 이런 말을 들을 뿐이란 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9장을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내용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한 걸 마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두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솔로몬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또 그렇게 구별한 성도 던져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징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복입니까? 징벌입니까? 징벌 쪽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복을 줄 거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과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고, 네가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하면 징벌 받을 것이야. 자, 그런 그 뜻으로 받게 되겠죠. 그런데 두 마음의 인간에게 법도와 윤리를 지켜 따른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킬 자로, 그런 자질이 있는 자로 보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법도와 윤리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잘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던져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는 내 법도 윤리를 지켜서 복받을 자가 못 돼, 그겁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징벌밖에 없어. 결국은 징계를 담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에 뭐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한 복을 받고 무단 저주만 이렇게 말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신명기 28 저주 선언입니다. 너희가 잘해라 복 받을 이게 아니에요. 복이 있긴 있는데 너희는 복받을 자가 아니야. 너희는 저주받을 자밖에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또 그게 성전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잘 섬기면 복 줄게, 복 받아라 제발 좀. 그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을 밖에 없는 인간이야. 오직 그것 하나 보이려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 건축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마음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분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야 되겠습니까? 분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분양해야 되죠. 넌 하나님 떠났으니까 분양할 자격이 없어.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분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바른 삶을 사는 좋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오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나오면 복을 줄 건데 왜 그런 사람이 못 돼? 답답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육으로 믿는 인간이 상상에 만든 우상이고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으로 오기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지를 못하면은 하나님 주시고 베푸신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자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받은 것을 정말 나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보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고, 주신 것이 있다고? 내가 받은 건 저주밖에 없는데 그 저주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다가와져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크신 은혜가 돼요. 크신 은혜. 또 그렇게 일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이란 고백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저주받을 자로 아는 그런 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크신 하나님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니 크다, 그렇게 막연히 행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 생각할 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가 놀고 있는 내 놀이터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놀이터에, 내가 재미를 누리는 그 내 놀이터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놀이에 하나님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늘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강하시고 크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놀이터에 들어와서 하는 강함, 크심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제 손자가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간혹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냥 뭘 그 초대한다는 그런 카톡인데, 그 초대를 내가 받아 들어가면은 그 이제 나를 초대한 그 손자에게 무슨 보상을 이제 주는 그런 게 이제 있던가 보더라고요. 이제 손자는 이제 그걸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지가 알고 있는 뭐 초대를 보내는 겁니다.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놀이에 이제 초대를 하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돌아올 보상, 그걸 이제 목적한단 말입니다. 그런 손자의 초대를 제가 거절을 못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자는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힘이에요. 엄청난 힘을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보상이 손자 돌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절대 달라요. 절대 인간 놀이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초대에 하나님 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노릇에 하나님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 놀이터가 되었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자기 재미를 추구합니다. 은석교회가 놀이터가 아니란 게 아니에요. 은석교회 놀이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놀이터 놀고 있는 곳으로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 구별하려는 습성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불경스럽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것과 날 위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게 두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구별하는 것이, 예배는 거룩한 거, 그냥 일상생활 밥 먹고 사는 거룩하지 않는 거,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마음과 구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룩과 행위 따로 간직하죠. 예배란 것을, 다른 것을 따로 간직하면서 그런 거룩한 행위를 내가 할 때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 있어. 그렇게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자기를 위한 또 다른 마음은, 야, 내가 했잖아. 하나님 또 주겠지, 복 주겠지. 또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을 사는, 그게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꾸 행위에 대한 구별이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자꾸 예배 드리는 거룩한 보지 마시고 그냥 놀이, 그렇게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야, 어떻게 예배가 놀이야? 거룩한 예배지. 이렇게 부추기는 게 사탄입니다. 놀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야지. 이게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면서 뭔가 하나님을 했잖아? 자기를 보게 해요. 자기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가려버리는 것.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죠. 디도서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것인데, 예수님 자기를 우리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우리 주신 이유가 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한 친 백성 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주신 걸 내놓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그 피의 은혜를 내놓는 거, 이걸 전달하는 게 선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 선한 일 속에서 아들인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일을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걸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를 통해 보시면은 그 강도 중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강도의 그 비방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너도 구원을 해야 되고 나도 구원을 하는 그런 강한 힘, 그런 능력을 있어야지 않을까,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 그런 능력이 없잖아. 그럼 당신 그리스도야? 그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받지 못한 증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강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강한 힘, 능력을 줘가지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께로부터 강한 힘을 받겠다, 그건 예수를 이미 믿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강한 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날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난 딴 게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거, 난 그걸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함께하는 방식이 뭡니까?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 안에 함께하게 되는,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피 흘려서 자기를 주신 그 예수님이 크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보내셔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크시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큼은 난 주의 피로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나와져야 돼요. 아침을 죽은 자 시작해 죽은 자 마칠 때 그 죽은 자 안에서 그 죽은 자 필요한 것, 그 다 전부가 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죽은 자 우리를 살려내고 모든 일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나의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주를 받은 자들의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저주 받은 자,
그 속에 집어넣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봤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저주받은 데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 속으로.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믿음 좋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은요, 우리를 저주 속에 놓고 보게 합니다. 나를 저주 안에 놓고 보게 되어지면 그 나 같은 자예요. 늘 나 같은 자. 그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주신 그 주의 일이 크신 은혜로 그렇게 다가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무지한 나에게서, 정말 무지한 나에게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에게, 두 마음의 그런 나에게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가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일하심이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그리고 고백이 되어져요. 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자리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가 행하신 그 은혜를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 고백, 또 주를 보내서 일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